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산상수훈, 산상 그러니까 산 위에서 수훈, 주신 가르침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산상수훈 많이 들으셨죠? 처음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런 이름이 붙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왜 산상수훈일까? 왜 산 위에서 가르친 가르침일까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의 5장, 6장, 7장 이 전체 가르침의 시작 부분인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고 가르침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르침이 다 끝나고 8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산상수훈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중요할까? 산상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수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수훈, 산에서 주신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하겠느냐? 아니면은 산상,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던 그 행위가 중요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수훈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결국 산에 오르신 이유도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그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저자 마태는 그 가르침의 앞과 뒤에 굳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신학적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고대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앞과 뒤에 비슷한 단어를 배치해서 가운데 있는 표현을 강조하거나 그 앞과 뒤에 있는 표현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이 산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산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내리신 이 사실을 주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는 왜 이 산을 강조를 했는가? 후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언젠가 이제 읽고 나서 이 글의 제목을 5장, 6장, 7장의 제목을 산상수훈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장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그죠?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성경 기록을 허비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기록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무슨 표현이라고요? 상징, 그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계보가 쭉 나와요. 그죠? 그 이름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열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누구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17절에서 그 모든 계보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힌부터 그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14라는 숫자는 7의 배수이고 7만큼이나 중요한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를 3번 강조해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족보 안에서 이 숫자를 강조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의 완전한 성취자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글을 봤을 때 딱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봤을 때. 또 다른 상징으로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동방박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는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마태는 굳이 그 박사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동방, 그죠? 동쪽 방향에서 온 박사들이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해요. 우리한테는 뭐 그냥 동방 박사인 것보다 쉽겠지만은 유대인들은 동쪽에서 왔다고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의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죠? 그 옛날에 드라마 중에 유명한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죠? 에덴의 동편인가요? 동쪽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죠? 범죄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또 쫓겨나는데 어느 쪽으로 쫓겨났을까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처음 들으신 분은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쪽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동쪽으로 갔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개념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방의 박사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동쪽에서부터 왔다,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동방예의지국,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한국 사람일 거다. 왜?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러 갈 정도로, 그게 예를 표하러 갈 정도로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이단들의 이렇게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그 이단에 심취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막 강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죠? 동쪽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의 박사들이 동쪽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때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었던 그 인류의 분리를 역전시키시는 회복자라는 것을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 말 자체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징들이, 강력한 상징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근데 이런 상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산 위에 오르셨더라, 그리고 산 끝나고는 산에서 내려오셨더라, 이걸 강조했는데 산 위에서 주신 행동 강령, 산 위에서 주신 삶의 원리. 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는 즉시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던 그 사건 말이죠. 오르고 내리는, 이 산에 오르고 내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모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후에, 즉 자유인이 된 후에 자유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 삶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이 왔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선언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모세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새 시대의 삶의 법칙을 가르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산상하고 수훈하고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수훈, 그러니까 내용만큼이나 산에 오르고 내리셨다는 그 행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새 언약에 속한 천국 백성의 생활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생활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수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도의 삶의 법칙, 삶의 수준, 이 수준이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수준인데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높습니다. 그것도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몇 가지만 봐도 확연하죠. 여러분, 옛 율법에서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옛 율법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사람만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지니라였어요. 그 사람만 안 죽였으면 적어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어요. 나 안 죽였어요. 그러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시대의 법, 예수님께서 주시는 법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게 욕이래요.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욕인데, 그런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심각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만 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몇 명 죽이셨습니까? 예. 또요, 옛 율법에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음은 타인의 배우자와 실질적인 어떤 행위가 있을 때야 범죄로 성립이 됐단 말이죠, 옛 율법에서는. 근데 새 시대 법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요, 그냥 천정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교훈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수준이 과연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그죠? 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3장인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6장 전체에 할애했어요. 예,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만큼 언약 백성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 구성을 보면요, 6장 이제 5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하고 주기도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6절 이하로 가면은 기도는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외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남의 보기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도에 필요한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세상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먼저 보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자,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25절부터 읽었었죠.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 그다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몇 번이고 염려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염려는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염려가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인가? 32절. 이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염려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염려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그냥 항상 우리 곁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봄과 가을에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대신방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 구역 식구들 이제 기도 제목 받는 일입니다. 예, 이제 대신방 받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들을 받고 교육자들이 그 내용들 다 파악을 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기도 제목을 받는데 대신방 기도 제목들을 쭉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사업장에 뭐들 어려움이 있고 좀 해결됐으면 뭐 집이 팔렸으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는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해졌으면 아픈 게 해결됐으면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육신의 문제들이 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의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 목회자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희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뭐 친방을 하거나 해서 여쭤볼 때에 제가 뭐라고 여쭙습니까? 맨 먼저 하는 게 권사님 건강 좀 어떠세요? 그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집사님 그 사업은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권사님 기도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주기도문만 봐도 생활의 필요를 구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6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 구하는 일을 우리가 죄악시하면 안 되죠. 그죠? 주님이 금지하신 것은요, 염려이지 필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필요를 구해, 괜찮아. 그러나 필요 때문에 염려에 빠질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염려를 경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도입부가 되는 바로 앞에 말씀에 6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통장 안에 있으면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지? 라는 것을 신경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 집에 있는 금고에 있으면 우리 집 금고 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일에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증시에 신경이 쓰이겠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9절 20절에 6장 19절 20절에 내 보물을 어디에요?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땅에 쌓으면 하늘의 것을 못 볼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면 땅의 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말씀이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누구를요? 하나님과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와 재물에 함몰된 근심은 함께 못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멀티태스킹 맞나요, 단어가? 예,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들이에요. 믿으시죠? 맞죠, 여러분?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렇게 길게 못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가 잠시 머무를 텐트에 온갖 귀한 것들을 채우느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호흡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과 생명을 유지할 의식지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가? 그것 때문에 기도에 막혀 있고 그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시험 들 것 같고 30절 하반절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깊은 데로 못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즉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점은요,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이 땅에 편만히 전파되도록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내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 기도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채워주신, 그게 오늘의 약속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거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다고요? 내 거 좀 구할 수 있죠. 뭐 맞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내 것이 먼저가 된 신앙과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된 신앙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죠. 자,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땅과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못을 이루고, 후손 얘기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따라 나와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무엇을?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갔다 그랬어요. 받을 것이 있어서 갔다는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받기 위해서 믿는 것,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생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출발선상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믿는 것,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는요, 또 다른 방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어떤 아들이에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때 후반기에 드렸던 이 두 번째 명령과 처음의 명령이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로 명령만 있지 아무런 약속이 없단 말입니다. 네가 아들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게. 네가 아들 하나를 바치면 내가 열을 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저 네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말씀만, 그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약속이 없었어요. 명분도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명령에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때는요, 여차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아니다 싶으면 고향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의 믿음은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믿음까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번제로 드리고 나면 끝이에요.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 일에는. 이 약속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결박했고 그의 심장을 찌르려고 칼을 쳐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급히 아브라함을 말려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히브리서는요, 이걸 성숙한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성숙한 것인가? 명령 자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아들 이삭을 대속할 수량을 발견했습니다. 대속과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가지를 발견한 거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내 것을 위해서 출발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이고 이게 성숙입니다. 기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의 새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으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세상 염려거리로만 채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내 것, 세상 것 구하는 기도들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갑자기 나 그럼 잘못된 기도하고 있었나?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온통 함몰된 채로 10년째, 20년째, 30년째 죽기 직전까지도 온통 제자리 걸음으로 내 것만 구하고 있었다면 그건 끔찍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엄마 1,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이뻐요, 더 주고 싶어요. 20살이 됐어요. 엄마 5만 원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그때도 줄 수 있죠. 50살, 60살이 됐어요. 어머니 나한테 10만 원 좀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숙의 기도가 있다는, 기도가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모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어떤 건가? 다행히도 주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한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내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숙해 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내 가족,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왔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게 있는데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를 위해, 기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명을 위해, 이것이 이분들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바울만큼이나,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낸 바울만큼이나 염려거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3번 전도 여행 간 거 우리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오지를 다녀야 했습니다.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야생짐승의 위협이 있었고, 자연재해의 위협이 끝도 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야생짐승을 안 만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하잖아요. 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로를 채워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굶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한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일로는 기도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로지 이런 기도들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바울의 먼저요, 바울의 우선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서 지금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것도 반드시 채우실 거다. 바울은 확신하며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이제 우리가 10주째 이제 됐는데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건데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이제 기도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점차 성숙하고 성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되다 보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 내년 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기도와 함께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2022년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기도로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키가 크고 몸이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 기도의 영성도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발견하며 모든 근심을 털어내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